베드로의 집 안에서 또 마을 한 가운데서 이제 각기 다른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자들일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받은 은혜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가벼운 행동이 아니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지는 일이 부정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 만든 그 전통보다 또 율법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선택하십니다. 주님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의 모양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이제 베드로의 장모에 닿자 열병이 즉시 떠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그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섬기다, 수종들더라, 이렇게 섬기다로 번역된 말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후에 교회 안에서 섬김의 사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치유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그 치유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또 다시 섬기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은혜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왜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초심을 잃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예수님께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그리고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계획 안에서 약속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는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다시 수많은 상처 입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흘러갈 때에, 나에서 끝나지 않고 흘러갈 때에 그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됩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가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하실 때에 이제 한 서기관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정말 헌신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이러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안락한 길이 아니었고 채우는 길이 아니었고 비우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순간적인 감정의 고백보다는 이런 길이라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그 헌신의 순종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니고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늘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길을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길 위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은혜를 경험한 자리에서 또 다시 일어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집 안에서, 또 삶의 한 가운데서, 그리고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선택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은혜를 또 구하고 또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만족하고 멈추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만족하며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루도 내가 받은 은혜로 주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고백이 또 입에서만 머물지 않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선택해보는 그런 순종을 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섬김과 순종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서도 그 은혜가 이끄는 길에는 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치유를 바라면서도 섬기는 자리에서는 머뭇거렸던, 날마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반대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에는 머뭇거렸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연약함에 손을 내미셔서 날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받은 은혜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다시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말로만 주님을 따르겠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나서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아멘 응답하는 제자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